예수님 비유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롭게 됨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확실해지며 또한 구원을 받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본문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9절부터 시작하는데 본문의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본문에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과 비유의 내용들과 비유의 청중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특히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일 것이 무엇이냐면 청중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청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 또한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글 성경에서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는 표현 속에서 자들에게 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영어에서도 복수형이고 원문에서 복수형입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특정해서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두 가지의 내용들 속에서 한 그룹의 특징과 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만으로는 9절 말씀만으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먼저 본문에서 특징 지닌 이 사람들의 특성들을 살펴볼 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원문의 문법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들의 특성을 좀 더 확장시켜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믿다는 단어는요, 확신하다는 것이에요. 확신하다는 것이 우리가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하여 또는 자기가 어떤 정보를 듣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믿다라는 것은 확신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개연성 없이 맹목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누가 말한 것에 대해 신뢰하거나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행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확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것들을 볼 때에 내가 여지껏 해온 상황을 살펴볼 때에 나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에서 요즘 이제 옛날에 좀 나온 지 오래됐지만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근자감이라고. 근자감이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거 없지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확신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명확한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행한 것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나한테 정말 이래 라고 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의롭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의롭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믿다라는 단어의 그 문법적인 의미를 보면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고 그걸 돌아봤을 때에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지금 내가 드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나는 의롭다는 사실.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통틀어서 생각해 본 결과예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첫 번째 것을 따라서 첫 번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합니까?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낮춰보는 것이죠.
이것은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말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 look down on everyone else,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것이 놀랍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확신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들 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look down 하는 것이에요. 멸시하는 것이에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경멸하는 것이에요. 코웃음 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내가 이제껏 해온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 볼 때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 모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의 의미를 보면요. 이 사람의 확신을 가질 때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의로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자신의 마음에 들자 이 사람의 마음은 이제부터 행하는 모든 것들은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뭐 하냐면 계속해서 남을 멸시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을 종합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서 계속 나오는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습관적이에요. 그리고 몸에 배인 것이.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우월감이에요. 나는 의로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까? 왜 사람이 이따위일까? 왜 사람이 모났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누구를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은 남을 볼 때에 아주 멸시하며 경멸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 판단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입니다. 당시에는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 편에 들어서 세금을 걷는 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자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죄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리란 직업을 가진 것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당시에 통용되는 마음이고 세리에 대한 판단입니다. 두 사람이 올라간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그럼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부분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이제 11절 말씀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는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왜 그런 확신 가운데 있을까? 라는 것을 11절 말씀을 보게 돼요.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근데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감사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9절 말씀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everyone else,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보면은 참 모난 사람이죠. 모난 사람이고 사회생활을 빵점을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이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가늠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토색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남의 것을 강압적으로 탈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강도질하는 것이에요. 위협하여서 남의 것을 뺏는 자들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불의하는 것은 남을 속여서 탈취하는 것이에요.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만을 통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질하거나 또는 속여서 다른 사람을 빼앗거나 하는 이런 불의를 나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또한 그런 일을 나는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표현하는 내용들 속에서 이 사람은 비교의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하나님께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이 사람 모습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분명하게 자신의 행함 속에서 나를 의롭다는구나. 자신을 의롭다고 얘기하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한글 성경을 읽으면 또 이 단어의 의미적인 것들을 잘 모르면 그냥 본문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하였구나라는 것을만 이해하는데 사실은 본문을 자세히 읽고 또한 원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한다 할 때 이 말의 의미는요. 매주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매주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언제 금식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전 유대인들이 다 금식합니다.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규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 외에 매주마다 나는 2번씩 금식합니다. 언제 금식하냐면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들은 매주마다 금식한 것이에요. 대단한 헌신이죠. 그 다음에 내용은 뭘까요?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11조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입한 것들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득의 11조로 할 때 자기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소득 외에 그것은 따로 드리지만 그 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따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 것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합니다. 나는요, 소득의 11조를 드리지만 그것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 사람의 감사 속에서 이 모든 걸 행하게 하심에 대해 감사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지켜왔잖아요. 근자감이 아니잖아요. 근거 없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의 삶을 볼 때에 나의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결정지시는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이 그분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그분이 나의 삶을 보시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과를 받고자 언어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소득에 또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난 매주마다 2번씩 금식하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토색, 불의, 또한 간음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그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느냐 아니면 불의하다 악하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결과가 결정이 또한 마지막 판단이 거기서 결정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다고 확신하는, 그리고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 의롭다고 말씀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14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성전에 올라갔던 다른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고 이 사람, 지금 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며.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면 그렇게 행한 세리가 그렇게 행한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행하지 않은 세리가, 사람들에게서 죄인으로 정죄받는 그런 세리가 옳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14절 말씀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에 내려가니라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비교급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더 의롭다 하시면 얻으니라 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본문보다는 한글 성경이 더 낫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세리도 바리새인도 동일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세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지 않으실까요? 그가 자만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의로움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본문에서 의롭다는 표현은 단순히 당신 다른 사람보다 더 정의로워, 더 깨끗해, 더 착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는,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지 못하는 것이에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며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시는데 이 수용이 이 의로움의 상태 속에서 우리를 수용하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의로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십니다. 이 부분은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 사람은 투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이 사람은 자기의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의롭다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요.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는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쓴 것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모든 인간은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왜 그렇게까지 철저했는데 왜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구원에 대해서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율법을 통하여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대로 모든 것을 규칙대로 정한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자가 있다 하자. 그런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하나를 그 중에서 그 하나에 대해서 그러나 stumbles at just one point 오직 하나의 그 많은 것들 중에 오직 하나에만 한 번 내가 율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율법의 행위를 말미암아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만 하는 것,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때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런데 인간 중에 하나도 예외 없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어기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무도. 그런 능력을 수혜한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할 때에 그 의는 어떤 의냐면 흠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에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죄를 조금이라도 그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흠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하나님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흠이 조금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가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가 제일 재미없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겨울이 되면 가을에, 늦가을에 김장을 합니다. 군대에서는 밥을 해도 전투밥을 하고요. 또한 김장을 해도 전투김치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김장할 때 오면은 몇천 포기를 해요. 그 모든 병사들이 다 붙어서 배추를 막 씻기 시작하고 가르는 팀이 있고, 그것을 쌓아서 물에다가 소금물에다가 적셔서 절이는 팀이 있고, 그 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양념을 해도요, 그냥 삽으로 양념을 비비고 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몇천 명을 먹게 되니까, 김장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김장에서 막 김장하는 거 하셔서 끌려가서 이제 김장을 막 사역하고 있는데, 막 양념을 막 버무리고 있어요. 큰 통에다가 여러분 양념을 막 몇 통을 넣고서는 양념 막 삽으로 막 비지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못 볼 걸 봤습니다. 뭘 봤냐면, 여러분, 벌레 중에서 제일 징그러운 게 어떤 벌레세요? 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징그럽죠. 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징그러워요. 그런 얘기 했는데, 지네하고 바퀴벌레하고 메뚜기가 노름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노름을 했는데, 노름에서 진 사람이 10분 거리에 있는 가게에 가서 간식을 사오기로 노름을 했어요. 노름을 했는데 지네가 졌습니다. 지네가 나갔어요. 간식 사러. 메뚜기하고 바퀴벌레가 기다리고 있는데 2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20분이면 분명히 갔다 와야 되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답답하게 생각해서 메뚜기가 문 열었습니다. 그때 지네가 문 밖에 앉아있는 계속. 너 왜 뭐하냐?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아니, 그 뭐하고 있어? 너 왜 안 가고? 그랬더니 신발 신는 중이야. 신발을 계속 신으려고 30여 동안 가지도 못했어요. 내가 이 다리가 많은 벌레들이 제일 좀 만지기가 꺼리잖아요. 그 벌레가 그 양념통 안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버무렸어. 내가 하기도 전에 버무렸어. 버무려서 그걸 다 섞었어. 그에 내가 김치를 못 먹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그 모든 김치를 다 못 먹겠어요. 왜냐하면 먹을 때마다, 들 때마다 다리가 나올까봐, 몸통이 나올까봐. 여러분 먹겠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그걸.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손도 못 대죠. 손도 못 대죠. 다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인 줄 알아, 그걸. 그리고 다 묻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자그마한 것에도 구역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수영장에 먹물 한 덩어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무런 표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죄는 그런 바다에 먹물 한 덩어리가 아니라 가증하고 역겨운 것이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지켜도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행위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밖에는 나를 구원하는 방식이 없을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나는 형편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는 비참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해도 율법을 다 지켜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의로워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율법에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니,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God did by sending His own Son. God did.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율법은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위에 죄를 정하심으로, 그를 정죄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이 방법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란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행하는 것은 나를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나는 그런 말이면 의로워질 수 있어, 나는 자기 기만,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부분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아멘.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 그분 누구시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성에서 NIV에서는 the author, 저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사실 이거 창시자라는 것들, 이 단어가 창시자, 만드시는 자,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의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분께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이 되게 하시는 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본문에서 믿음의 주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구원하는 믿음은, 내가 의롭게 되는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데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신 걸 믿게 하실까?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세상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한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동정녀에게 탄생했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순종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서 그 의를 나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 땅의 삶을 끝나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구나. 내 영혼의 안전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땅에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분이 없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또한 이 믿음은 단순히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 확장시키고 그 믿음을 더 굳게 하는 것이에요.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을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확장하게 하고 그 믿음을 더 굳게 하시는 이, 그것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그 믿음을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것이,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가고,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의심이 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낙심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인생이 의미 없구나. 그래서 이만 인생을 허망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이 비록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도 내 인생에 대하여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낙심의 마음이 들 때도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지.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다른 것을 다 없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내게 큰 위로야.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영혼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야. 내 인생은 그것만 믿는다면 내 영혼은,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내 영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믿음을 주시고 받으실 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살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의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의롭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행하고 자기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함이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야만 의로워지며 주님의 의가 나를 덮을 때만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가 됩니다. 나는 고백을 그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다가 망하여 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 속에서 나의 의는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와 찬송합시다.